안녕하십니까. 천일국시대의 희망찬 소식을 나누는 LCA 글로벌뉴스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오랜 시간 이 땅의 수건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과제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여정에서 참어머님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평화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며 전 세계적인 노력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의 뉴스에서는 참어머님의 지도 아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평화통일연합 지도자들을 특별히 찾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LCA 글로벌 뉴스에서는 이 소식을 중심으로 희망찬 선교 현장의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정궁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초청 평화통일연합 지도자 특별 아련이 한일 관계의 우호 증진과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헌신하는 평화통일연합 강경희 회장을 비롯 지도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화통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남북통일기원 모국 연수를 진행 중인 평화통일연합 지도자들은 파주 임진각, 망배단, DMZ 두루미 평화타운, 철원 평화전망대, 제2땅굴 견학 등 분단의 아픔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 중에 천지인 참부모님의 초청을 받아 천정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 평화통일연합 지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고 진심 어린 격려와 함께 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한 줄 알고 있는데 남북 문제를 놓고는 일본의 책임이 중요해. 하늘 섭리를 놓고 볼 때 참 부모 섭리를 놓고 볼 때나 공산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 섭리의 완성은 독생녀가 이루어 나가고 있어. 그래, 너희들은 내가 믿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활동해야 돼.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나와 하나 돼서 하늘 섭리의 판도를 넓혀야 한다. 이제는 통일의 때가 됐다고 하시며 신통일한국을 강조하시는 참 어머님의 말씀 따라 평화통일연합 지도자들도 그 뜻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한반도 통일과 더불어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천정궁에서 피어난 작은 평화의 씨앗이 통일의 열매로 자라날 그날을 향한 모두의 결의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천지인 참부모님 초청 평화통일연합 지도자 특별 아련이었습니다. 신한국정책 대토론회가 천무원과 신한국협회 임직원 그리고 우수정책을 제안한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천무원 선교정책처와 신한국협회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비전 2025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와 국가복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장을 목표로 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각자의 상황을 진솔하게 나누며 열린 마음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이를 통해 집단지성의 결실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상민 대사지 교육 승리 명학 다문화 애국회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일본인회는 진정한 평화는 과거에 대한 참회와 용서 그리고 화해라는 주제로 제24회 순국선열 정신 선양대회 및 한일합동미령제를 서대문 독립공원 독립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올해 24일을 맞은 이 행사는 제한 일본인 7천여 명과 역사의식이 있는 일본인들이 자발적 양심에 따라 2001년부터 개최했으며 그간 잘못한 한일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진정성을 인정받아 2013년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2017년부터는 국가보훈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공식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 축제가 이틀간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미국 성직자협의회와 함께하는 목회자 오찬으로 시작됐으며 많은 성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ACLC 전국의장인 존 잭슨과 에번 엘시 박사는 참석한 성직자들에게 축복 결혼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며 내년 4월에 있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과 함께하는 축복 결혼식에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말씀 훈독의 시간입니다.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말만 잘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함과 동시에 행동까지 갖춘 사람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합격자입니다. 또 말이 많은 것이 좋으냐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중심 삼고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하는 가치가 결정납니다. 말과 행동은 무엇을 중심 삼고 해야 되느냐? 말은 말만으로, 행동은 행동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부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행동해야 됩니다. 말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이루어라 말씀과 더불어 행해야 되고 마음과 더불어 같이 일체가 되어야 돼요. 언행 심사 일체권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 백성과 천국 나라의 해방을 세우고 승리할 승리로서 하나님 승리의 지상 천상 패권자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가을 절기에 맞는 딱 어울리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또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오늘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가득한 세상 가운데 가장 멋진 날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달려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024년 추계 효정 첨보 특별 대역사 그리고 1152회 천심원 특별 철장성에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과 함께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좀 볼륨 좀 낮추시겠습니까? 하울링이네요. 첨보 찬양 역사 그리고 조상 회원식 만물나무 기도회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 기도회 천심연 특별 철화장성 등 주요 일정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식구님도 계셔서 제가 이 사진 갖고 왔습니다. 네. 1층으로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일부 철화장성 끝나고 1층 내려오라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2층에서 못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헬프미 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손을 흔들고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트를 날려주시면 저도 같이 하답해서 하트를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함께 찍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에 어떤 2박 3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또 천심원 철회장사 끝나고 오시는 분도 계셨지만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주신 여러 또 연사들의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약해서 그때 제가 작성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으로 세계 선교본부 송영천 본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세계본부 우리 세계 선교본부의 우리 송영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참 부모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품으려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식구님들이 기도로 정성으로 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수찬성 지진이 한 몇십 년 전에 있었잖아요. 수십 년 전에 있었는데 수찬성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어머니 품속에 이제 아이가 있는 장면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한 여인의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서 아기를 지켜냈던 예화를 들어줬습니다. 그런 뉴스를 한번 제가 기사를 찾아가지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았던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쉽게도 숨을 거뒀지만 아기는 기적적으로 생활을 했던 그 일화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또 두 번째 언급은 바로 성 어거스틴을 있게 한 모니카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바로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고 집대성했던 바로 교학자입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은 정말 두뇌가 명석하고 뛰어난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교도에 따라갔던 심취했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되시는 모니카의 기도 정성을 통해서 어머니의 인내와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세우겠다는 결심과 꾸준한 실천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회심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어쨌든 위대한 교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있기 전에는 바로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놓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천유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가정의 정체성, 축복가정들의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다. 그 중심에는 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또한 식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응답으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인류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실천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간절한 기도 소리를 통해서 인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한국 가정연합 황보구 협회장님의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해서 가져왔는데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냐? 통치자요, 또한 권세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가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악한 길로 그 다음에 선과 타협하면서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략 전략과 그 다음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탄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정적인 감정,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마음속에서도 품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언행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입으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주는 사랑하는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이다. 그래서 불평과 상처 주는 말은 악한 기분의 표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군사, 영적인 군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생활하면서 사탄을 참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천심원 이기성 원장님께서는 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참 어머님의 사랑을 그리워해야 된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천심원 철화정성을 통해서 나 홀로 우리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나 홀로 노래를 언급하면서 참 어머니께서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하늘 성리를 이끄시는 외로운 입장에서 저희 축복가정들을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참 어머님의 심정에 공명되어 참 어머님의 심정을 아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영성 아카데미, 영성 41수련이나 또한 교회와 멀어졌던 신앙으로 멀어졌던 우리 2세 자녀들이 천심원 철화정성을 통해서 참 어머님의 사정을 알고 또한 참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시는 천의국 섭리의 주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내용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막 폭풍 가운데 찾는 바늘 하나, 바로 우리 축복가정 식구들이요 우리 자녀들이다.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영계와 함께 발맞춰서 영계를 호령하며 움직이는 축복가정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 식구님들에게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중계되는 라이브 영상에 우리 식구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말 통곡하면서 함께 또 우리 소리다 미오 권사님도 계셨고요. 또 한진아 우리 또 집사님도 계셨고요. 또 에미꼬 지휘화생 에미꼬 우리 집사님도 계셨고요. 네, 이렇게 계셨습니다. 저도 나왔더라고요. 나 앞에 또 찬양하는 또 정민이도 있어가지고 이런 모습 가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카메라가 포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몰랐지만 이렇게 포착을 해주셨는데 그런 장면들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음성, 우리의 기도 정성이 하늘 부모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의심할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모습, 간절한 모습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이런 장면을 포착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을 포착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카메라가 담듯이 하늘 부모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게 우리 식구님들이 또 중심자와 함께 또 하나 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일부 천심원 촬영해서 일부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났는데 마지막 보니까 또 마음에 영감이 와가지고 예, 우리 또 단톡방에다가 우리 참여한 단톡방에다가 우리 직군 여러분 예, 끝나시면 재빨리 무대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이기성 원장님과 한번 사진 찍는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올렸거든요. 다들 기도 정성을 열심히 드리니까 문자를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는 많이 찍었지만 이 마지막에 이제 또 오신 분들이 기다려가지고 천심원 우리 이기성 원장님 네 분하고 또 방상일 우리 또 본부장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는 섭리를 이끌어 나오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 식구님들의 영적인 어떤 케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천심원 철화정성, 천심원 정성을 유심 삼고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천심원 철화정성의 그런 중요성 또한 1년에 4차례 있는 우리 또 청평 천주 청보 수련원 특별 대역사에 우리 식구님들이 보다도 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행심사입니다. 그래서 언행심사는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신중하게 살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회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매 순간 언행심사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매 순간 실천하면서 가야 할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유력한 건강 잡지인데요. 맨스 헬스라고 여기에서 뭐라고 적혀있나요? 제목이 당신의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갑자기 배를 이렇게 감추시면 안 되고요. 네,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건강하게 생활하지 않으니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어제 우리 또 필요인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다 우리 권사님의 아들 형준이 필요인이 있어가지고 부패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건강한 음식보다도 보니까 입이 즐거운 음식. 예, 보니까는 또 우리 집사님께서는 뭐죠? 마카롱을 한 8개 가져가시던데 다 드셨어요. 예, 김미순 우리 집사님께서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입이 즐거운 것을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흰쌀밥. 그 다음에 정말 저도 빵을 좋아하는데요. 빵이나 탄산음료 등을 가공식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또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것,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수면 부족, 또 알지 못하는 질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 이런 7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옷장을 보면 입을 옷이 점점 줄어드는가? 남자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지만 우리 여성 우리 식구님들은 많이 고민할 거예요. 열 때마다 입을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점점 사이즈가 맛없던 옷인데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건강해야 될 이유, 다이어트를 해야 될 100가지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뱃살은 점점 늘어나고 또 옷장에서 우리가 입을 옷들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로 하는 것은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굉장히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아까 우리 훈독했던 말씀처럼 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함과 동시에 행동까지 갖춘 사람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합격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과 행동의 일치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그런 훈독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찔립니다. 단상에 서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후벼파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여러분께 가르침을 드리고 참부모님 말씀을 안내자로 전해주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있을까? 과연 나는 얼마만큼 행동으로 식구들 앞에 보여주고 있을까? 많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밑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천국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번 명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명화. 왼쪽에는 누구 그림 같으세요? 그림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 아우 또 요식고 우리 권사님 또 미술을 또 전공하셔가지고 고우 작품입니다. 고우 작품. 제목은 착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들어보셨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화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의심을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시험을 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는데 어떤 한 행인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행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저같이 목회자였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율법자였죠.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그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멀리 있는 이방 민족이었죠.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쓰러져 있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보고 또 상처가 난 곳을 싸매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맡기고 모든 숙박비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의 대화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 중에서 처음에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 이 세 명인데 세 명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목회자입니까? 아니 말씀을 잘 지키고자 노력하는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그런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이 쓰러져 있는 강도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치유하려고 하고 또한 주막에 가서 숙박할 수 있는 모든 지불을 했던 사마리아인입니까? 그래서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다. 세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말씀 중에서 율법교사에게 하는 말씀이 너도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명화로 돌아가면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나귀에 태우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이 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하고 두 가지 명화예요. 어떤 게, 그러니까 그 작품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먼저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원래 있는 작품입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고흐가 존경하던 화가 들라쿨리아라는 작품의 오작을 그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모방한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만 바뀌었지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고통을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밑에 보면은 노란 가방이 있거든요. 맨 왼쪽에 노란 가방의 안에도 노란색이고 또 길도 노란색, 사마리아인도 노란색으로 색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노란색은 어떤 걸 의미하냐? 노란색은 희망을 표현하는 것, 희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사람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지나치는 사람, 레위인이거든요. 책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입니까? 이 상자의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입니다. 레위인인데 책을 보고 걷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림에도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책을 보는 레위인입니다. 이 그림.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강도를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데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좀 돕고 있어요? 허리를 꺾어가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귀에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주니라. 이런 내용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 사마리아인을 누구로 표현했을까요? 우리 고흐가 이 빨간 모자를 쓴 이 사람을 사실은 고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너는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에게 너는 이웃이 되겠냐 했을 때 이제 고흐가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이 사마리아인처럼 저도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에 표현했다라는 내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시간을 써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힘을 들여서 정말 투입을 해야지만이 다른 이웃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건지, 우리는 레위인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사랑의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통일 원리에 가르쳐주는 원리 말씀, 그 다음에 참사랑의 내용을 그냥 책 속에만 담겨있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알고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와 말씀을 율법 안에서 머리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한 원리를 알고 또한 메시아를 만나서 참부모님 중심 삼고 중생한 자의 모습이라면 말씀이 말씀으로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세상 속에서, 말씀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심령으로 부활되어서 우리가 말씀의 생명력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부분,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참사랑의 그런 부분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은혜를 예배를 나가면 예배를 보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황보구 협회장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사탄이 침투해서 우리를 조종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랑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동되어지는 부분, 우리가 깨달았던 부분들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그런 것들을 성수시켜 가면서 실천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심, 머리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머리로만 지식, 머리로만 통일 원리 말씀을 알고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돕지 못하는 레위인이나 돕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말하는 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올바른 마음과 또한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행동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불순하다면 그 행동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하늘 부모님을 볼 수 있을 것이요 또한 진정한 신앙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말과 행동은 무엇을 중심 삼고 해야 되느냐? 혼돈 말씀에 보면은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의 위치에서 말하고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의 위치에서 행동해야 된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혼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모두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우리의 본성에는, 우리의 욕망에는 이기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행동, 마음, 그리고 우리 생각이 모두 참사랑을 중심 삼고 일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사랑은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합시키고 그 결과 우리는 참된 천의국 백성으로서 하늘부모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훈독 말씀에도 언행 심사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참부모님께서 마음과 더불어 같이 일체가 되어요 언행 심사 일체권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행 심사 일체권 누구를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언행 심사 일체권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언행 심사 일체권을 우리가 이뤄 가야 된다. 제가 이런 글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단지 입술로만 좋은 글귀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지 입술로만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나의 말에 순종치 않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찾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대로 걷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소망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애인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고 하면서도 내게 요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자비롭다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고 하면서도 내게 예배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듣고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참부모님을 저희가 경의하고 또 참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말로써 입술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강구하고 있었는지 정말 영원한 하늘 부모님을 찾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실천이 얼마나 있었는지 즉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하는 그런 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행 심사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순수하고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맞춰질 때 하늘 부모님 참 사랑을 중심 삼고 말과 언행과 또한 행동과 생각이 정렬되었을 때 우리가 참된 천의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의 말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익히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행동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의국 백성으로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의 격이 위해서 하나로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우리 식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고 또한 인류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재림지로 오신 참 부모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서 남아지고 머리에만 담아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다시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천일국 백성의 주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 행동으로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참부모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참사랑으로 성화되어 실천하는 천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변중호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아랫사움 나이다. 아주